할렐루야. 이제 자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룻기 굉장히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 4장밖에 없는데 룻기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짧은 장수에서 어쩌면 복음의 시작과 끝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지 준비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은혜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먼저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 완전히 그 액기시가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또 영화 요즘 한동안 또 극장 문 닫기도 했는데 요즘 다시 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의리하고 이 배신 이야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의리와 배신이 다양한 형태로 부모 자식 사이 또 형제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인간관계에 크고 작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당했다 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말은 의리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리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간의 약속을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전체보다는 개인, 또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인지 의리는 자신의 이익보다도 점점 정말 자신의 이익에 점점 그렇게 더 포커스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계산을 하지 않는다예요. 그 도움이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키려면 때로는 그래서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의리로 맺어진 관계는 끝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에 시간적인 한계나 내용에 대한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즘 사회 너무 의리와 이 신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배신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지만 조직 폭력배 그런 수준의 의리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나 사람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배신을 할까? 배신은 아주 가까운 친족 또 친구 같은 두터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데요.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로 배신할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만은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배신당할 때 충격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 미리 알아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했던 이 사람을 믿었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쪽에서 배신이지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은 적이 있냐 조사를 했는데 거신 80%가 넘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그러면 교회 와서 혹시 남한테 상처 준 일이 있냐? 그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는 배신이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아비샤이라는 교수가 인간은 왜 믿음을 저버릴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배신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기억에 제일 남는 대목이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뭘 붙였는데, 접착제를 붙였는데 그걸 떼어낼 때 막 때로는 나무도 떨어지고 종이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그 접착제를 떼어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배신은 그런데 인간 삶의 필수 부산물이라고 결론을 이분은 내렸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배신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그런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배신은 범죄로 비유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강펀치를 맞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안 믿는 게 아니고 반만 믿어라. 때로는 10%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좀 더 믿고, 또 영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정말 10%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관심 있게 결론이 뭘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잘 사귀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 속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나. 응?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특히 목회자는요, 남을 믿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간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연애를 해도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되고 사람을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배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가 아픈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원래 사람이 못 믿을 존재인데 배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부모 형제 사이라면 해당이 되지만 남이 나를 배신한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발상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이 선이나 이런 호의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그런 원금이나 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 나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래 관계로 처음부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에게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우리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내가 맘 내킬 때 잠깐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베풀 때는, 의리를 베풀 때는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으로 도우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그건 대부분 내가 이 의리를 채무 관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계산기를 돌리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놀랄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이해 득실 관계입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고, 나를 처음부터 싫어하는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이유고 그냥 싫은 것도 분명히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신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배신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없더라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 배신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멀쩡한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배신의 씨앗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살면서 우리가 배신 한 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말씀, 당신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의리가 실종된 시대였어요.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노략자, 정말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런 길에서 떠났더라입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룻기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리는 삼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조폭들 사이에 사용하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조폭세계도 보면요, 감옥도 대신 가주더라고요. 또 매도 대신 맞고 대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리라는 말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룻기에 의리 없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 나오미의 큰 며느리 오르바가 선택한 길이 바로 의리가 실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를 비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죽었죠.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죠. 자기 인생 찾아가겠다는데, 그런데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보니까 히브리어로 목을 뒤로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목을 뒤로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뒤로 돌아서 간다는 거, 배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내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4장에 이름 없는 남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그러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룻의 그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인데요,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보아스보다도 더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첫 번째 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 그랬냐면 모압 여자라고 룻을 거절합니다. 그는 의리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성경에 나열되지 않는 이 남자는 자기에게 굴러온 복을 차버린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 룻기는 의리가 실종된 세계에서 의리가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과연 의리가 실종된 세계에서 의리를 대표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남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기는 그러한 상식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의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압 민족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정말 그 사건 이후에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혈통에서 영구 제명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 남자도 아닌 여자가 의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의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을 보면 볼수록
자신을 낳아주신 그런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의리가 눈에 띄는데요. 자신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부을 거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룻은 그야말로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으로 내뱉었었던 그 고백은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뒤에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의리를 드러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대신 곡식을 주어왔습니다. 분명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만도 했지만 룻은 결코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줍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곡식단 쌓아놓은 데서 줍는 게 아닙니다. 곡식 정말 추수하는 사람들이 낫으로 다 쓸고 간 그 이후에 밑에 바닥에 몇 개 떨어진 거 땅바닥에서 그걸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줍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로 결국은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럼 과연 왜 오르바는 모압을 택하고 룻은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을 택했을까요? 룻이 나오미와의 의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결정적이면서 감동적인 고백이 바로 1장인데요. 룻의 의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나오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왜? 룻은 이방 민족 중에 하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기 시어머님한테 가끔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리는 자신이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리까지 나중에 완전히 확대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자랄 때 그땐 중국 영화 쿵푸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의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야기는 근래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리 문화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리 있는 사람을 분명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들을 또한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배신할 사람들을 두고 싶어 합니까?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절대 배신 안 할 사람을 두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언제 특별히 우리가 의리가 발동해야 합니까? 평소에도 물론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하겠지만 특히 신앙이 식었을 때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실족할 일이 없겠죠. 너무 쉽게 우리가 의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의리 있는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롯의 의리를 지키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룻이 아닙니까?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룻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의리의 열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리,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지키셨습니다. 독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분은 의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리를 배우고 그 의리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도
의리가 없다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리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공동체 안에, 이 가족 공동체, 룻과 보아스의 이 가정 공동체는 완전히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의리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요즘 부부들 보면요, 너무 쉽게 갈라서는 거 아닌지, 끝까지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교회 공동체를 보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의리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신앙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형제들을 지켰습니다. 작은 일 때문에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킨다면 그 의리 공동체를 세상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의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손해보아도 행하는 것이 바로 의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의리로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공동체 22장에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12지파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체적 사명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명에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굳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다시 나가지 않아도 됐는데요, 그들은 모세에게 앞으로 새로 이렇게 얻게 될 그런 요단 동편 땅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 지파가 땅을 얻고 전쟁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9지파, 남은 9지파가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 그때야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뒤로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전쟁 내내 최전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정말 공동체의 의리를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예수를 믿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로 인한 이 정말 영향이 교회에는, 공동체에는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사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즉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공동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이 아닌 예배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멋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공동체의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의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의리를 강조합니다. 누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배신감을 느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의리는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참된 연애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연인의 관계 없이 맨날 선물만 달라고 하니까 그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것, 온 우주 만물, 그리고 그를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공기를 이용합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우리는 과일도 따먹고요, 모든 것을 다, 야채도 따먹고요,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조금만 불편해지면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조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데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의리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이익만 챙기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신의 상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가롯 유다는 적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 바위가 뭡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내 의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베드로조차도 의리와 배신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배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처방을 십자가 사건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위를 완전히 높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그럼 내가 7번까지 우리가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0번씩 7번 곱하기 빨리 돌아가죠.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답하셨는데요, 아니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냐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70번씩 7번 이렇게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용서가 뭡니까? forgive인데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for하고 give. for이 뭐냐 하면 completely,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횟수를 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용서를 내가 완전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 나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초대 교회의 초속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뜻은 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완전하게 용서한다라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다 어디로 갔는지 이름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희 힘으로는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용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한 사람은 본인이 배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당한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봐야 나만 힘든 것이죠. 그러니 용서하고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룻기 정말 인생이 의리를 지켰지만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네, 너무너무 고달팠는데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대답에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른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룻에게만 의리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룻기 자체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무뼈를 보라 그렇게 나타나신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묘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리가 룻기 초장부터 끝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처음부터 롯이 추수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삭 죽기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일,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는 것인데요. 그 이삭 주우러 간 보리밭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룻의 험난한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의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에 나오는 3절에서 4절 나오는 두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그런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 두 단어는 이 룻기의 에피소드가 완전히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이 룻의 의리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의리였다는 사실이 룻기의 중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이 한 단어의 원어가 갖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히브리의 원문대로 읽으면 왜 힌내라는 것인데, 왜라는 것은 접속사고요, 힌내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는 의미의 감탄사인데, 여기서 왜 힌내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있는데 여태까지는 안 보였지, 그런데 이제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라, 마침.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시고 유력한 사람에게 이끌어 가셨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없다면 룻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삭 줍는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고 또 보아스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런데 이제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탄하면서 보도록 그런데 보라, 왜 힌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라고 그랬죠. 마침하고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헤라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우연, accident. 두 번째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hance. 세 번째는 행복이라는 fortune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딱 보니까 이 의미대로 우연히 기회가 주어지고 또 복이 임했다는 게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우연은 미크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말은 카라에서 또 유래가 됐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 없이 만나다는 뜻입니다. Meet without prearrangement. 그런 뜻인데요. 룻은 약속 없이 갔지요. 약속이 없이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보리밭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룻이 물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가고 보니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로 서 있다면 내 계획보다는 더 좋은 만남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룻을 인생 내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여태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 재산도 없습니다.
건강도 늙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리를 롯은 지켰더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러한 고백,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화도 모릅니다. 언어도 어눌합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이삭 줍기에 나서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다가오십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 오늘 단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 단어라는 그 섭리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프로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미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foresee, 선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요, 일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 룻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룻의 눈에는 미리 알아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과 가난과 죽음과 외로움과 불안과 시달리는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룻은 그냥 그곳에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룻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미리 보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세우시고 정말 채우시고 유력한 자를 붙이시고 친히 하나님의 의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데 보라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비춰보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의리가 나타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요, 갑자기 탁 생각나는 게 딱 한 개밖에 없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중보기도.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내 삶에도 이 우연히 하나님, 또 마침의 하나님의 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게도 이 우연히 마침의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어떤 큰 사건이 하고 일상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우연이고 하나님의 마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고, 마침, 그 마침의 하나님이 이제 좀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비록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덧 길이 없는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인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길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서야 할 곳에
우리 여러분 정말 의리를 지킵시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줍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면 정말 주일날마다 도넛 준비하는 거, 물 사오는 거, 또 커피 준비하고 의자 옮기는 거, 일찍 와서 마당 쓰는 거, 정말 그 이삭 죽기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것 같이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서막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연이라고 읽는 이 히브리 미크레는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모든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해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빨리, 내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그냥 항복하고 서렌더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코피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가장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보시고 foresee, 미리 보시고 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왜 힘내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 단어는 읽혀야 하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너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연히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 사건들은 마치 우연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같고, 우연히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우연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연히 마침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시작된 룻이란 복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자이며 영원한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리를 지키는 자는 룻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공급과 쉼과 기쁨과 위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우연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룻처럼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 고달팠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룻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킴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킨 의리가 하나님의 의리로까지 역사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우연히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주시고 감사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